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내려온 이삭이 무엇을 했나요? 지금 무엇을 하죠? 우물 팝니다. 우물을 파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꿔버리고 그럼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또 파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하죠.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첫 번째 팠던 우물을 여기 보면 그들이 메꾸고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에색이라. 에색이라는 뜻은 억압하다, 강탈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그래서 그 에색이라는 그 이름을 그 우물 이름을 붙이면서 이삭이 부당하게 그 뺏기는 고통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1절에도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 판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신나라. 이 말은 이제 적대감 또는 대적함이란 뜻인데요. 악의적인 공격과 그 무너뜨리려는 도전을 계속 받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 아픔의 표현, 신나, 그런 상태에 대한 표현이죠.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이 우물은 블레셋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우물을 그냥 쫓겨내지 않고 그 우물을 아예 그냥 흙으로 메꿔버려요. 못 먹게. 아예 물을 그냥 없게 만드는 거죠. 자,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한테 어떤 그 교훈, 메시지, 어떤 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하나님의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가, 어떤 것이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일단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우물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물은 어떤 장소죠? 만남의 장소예요. 어떤 만남의 장소냐면 신부와 신랑이 이렇게 만나는 곳이죠. 리브가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신약에 오면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죠.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찾아오는 자리예요. 그게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곳, 그게 이제 우물이에요. 왜 하필 우물일까? 왜 우물에서 찾아오시고 만나시나? 우물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네, 물이 있어요. 그렇죠? 우물엔 물이 있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우물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교회인 신부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물이 뭔데? 물이 뭔데 그런가? 오늘 결국은 물전쟁이잖아요.
물을 얻고자 우물을 파고 그 물을 못 먹게 흙으로 메꾸고 그러면 또 가서 다시 그 물을 얻고자 우물을 파고 물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물과 성령으로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앞부분에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반복하죠. 물과 성령으로란 말은 성령과 성령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회개도 불가능하고요. 말씀에 대한 조명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라든지 베드로에서 말씀하시는 썩지 아니하는 말씀이라든지 이것이 다 뜻하고 있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과 성령으로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더 확인받을 수 있어요. 14장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보혜사이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있어요.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세요. 그 또 다른 보혜사 이름이 뭐라고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이란 말은 인격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에너지나 파워가 아니라 기가 아니라 성령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신데 진리의 영이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에 근거하셔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바로 오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답니다. 여러분, 진리가 넘쳐난다, 그 말은 성령이 넘쳐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이 곧 그러니까 뭐 충만이에요? 예, 진리 충만이에요. 진리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진리 충만, 예수 충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 말씀 충만, 그러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건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은 예수가 충만하다라는 말씀이죠. 이삭이 파고 또 파고 하는 이 계속 판 이 우물, 이 우물이 이게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 우물이에요. 그냥 그 이삭이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자꾸만 그 자신의 생존을 위협해서 또 가서 이렇게 우물을 판 문제가 아니라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 우물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우물을 언약과 관련해서 언약의 우물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냥 대충 그랄 골짜기에서 여기는 물이 나오겠네 싶어서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 장소를 찾아가서 그 우물을 판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는데, 그래서 찾아가서 그 우물을 파고, 그 다음 보세요.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삭이 계속 파고 있는 우물, 찾아가서 판 우물이 언약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그 장소가 지금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파면서 그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7 암양 새끼로 언약을 맺죠. 이것은 이것은 바로 언약과 관련된 7 암양 새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심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그랄의 골짜기에서 판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으로 소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그 아버지의 우물을 파고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똑같은 의미로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을 그대로 불렀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게 생존의 우물이 아니라 생명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달라요, 분명히. 그러니까 언약의 계승자로서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갈망하며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잘못된 도덕적 설교가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보세요. 이삭은 참 온유하구나. 우물을 팠는데 안 싸우고 또 다시 가서 그 또 다른 우물을 파고 계속 싸우지를 않고 이삭의 온유함을 이 본문에서 포커스로 삼는다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물론 이삭은 온유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이삭의 온유함은 이삭의 성품적 온유로 보아서는 안 돼요. 이삭의 성품적 온유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삭의 성령적 온유로 우리는 배움을 받아야 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를 완성시켜가요. 자기가 괜찮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는 좀 잘 적응을 하고 괜찮아지는데 어떤 또 다른 상황이 되면 돌연득 자기가 또 튀쳐나와요. 여러분, 온유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온유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겸손을 가장한 자기 겸양, 자기 체면, 그런 것이, 우리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깊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속아요. 저 사람 참 겸손하구나, 저 사람 참 온유하구나, 저 사람 정말 이삭과, 그런 것이 그 사람도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이것을 이삭의 개인의 성품적 온유로 이해했다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이삭은 언약의 우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진리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랄 골짜기의 싸움이 그런 거예요. 그랄 골짜기의 전투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랄 골짜기가 의미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문 밖, 그 흰 놈의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완전히 그 신원 미상인 자들이 거기서 태워지고, 이방인들이 죽으면 그곳에서 태워지고, 그리고 완전히 그 재물의 그 껍데기 또 똥 이런 것들을 태워지는 냄새가 나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의 장소잖아요. 그런 곳으로, 영문 밖 성문 바깥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불태워지는 곳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그런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이 그랄 골짜기잖아요. 자, 이 그랄 골짜기에서 지금 이삭이 계속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뺏겨요. 강탈당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대적을 당해요. 적개심을 받아요. 계속 이삭은 이런 생존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구나. 아니에요. 이삭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 예수에게서 오는 영생의 진리, 생명 얻고 그가 구원받은 자라고요. 이 싸움 속에 있는 것을 오늘 이 우물의 전쟁을 통하여, 그랄 골짜기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 계승자는 이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 생존의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나는 저 사람처럼 왜 기본적인 좀 가정 이루고 뭐 또 기본적인 집을 갖고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기본적인 것을 해줘야 할 의무도 없고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언약의 계승자라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생명의 싸움으로 이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전투에 임하게 하신다고요.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 같이 정말로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자고요. 신앙생활이 뭔가? 시편입니다. 시편 3편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시편 3편의 위치는 지금 3편이지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그 가까운, 자기의 편이 되어야 할 아들의 반역에 의하여서 광야로 내쫓기면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하겠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며, 하나님의 종이라며.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니라, 다른 신하의 반역도 아니라 지 아들이 반역해서 버선발로 도망가고 있다며. 다윗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이 가장 가깝고 가장 믿었던 자녀에 의해서 대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의 신앙은 도대체 뭐야? 가짜 아니야? 뭐가 틀렸지? 라고 계속 공격받는 이곳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어요. 조금 더 또 다른 말씀도 볼까요? 시편 42편.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고라자손의 고백입니다. 종일 하는 말이 그거래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네 하나님이 있기는 있냐? 어디 계시냐? 그래서 눈물이 음식이 됐대요.
먹는 것마다 다 눈물로 뒤범벅이 돼서 먹는 못 하나도 함시도 시름이 떠나지 않고 자신의 이 고민과 괴로움이 벗어나지 않는,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을 믿고 산 결과가 뭐 이런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런 것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이렇게 유치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작은 별, 그리고 숙제 없고, 그리고 엄마가 아빠 도시락 다 싸주고 아무런 적이 없는, 근데 신앙의 생활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자리는 이런 과정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언약 계승자로 사는 자에게 신앙이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힘든 게 신앙이라면 왜 힘들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신앙이 힘든 거라면 그 신앙이 힘든 이유는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가 물을 없애려고 하죠? 누가 없애요? 우리 18절 한번 보세요. 본문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누가?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골리앗. 골리앗은요, 뭐 여러 가지 뭐 육중한 갑옷을 입고 창을 차고 키가 어떻고 하지만 골리앗은 실제로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맞은편에 있는 1대1로 싸우자. 네가 이기면 너의 그 군대가 이긴 것이고 내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1대1로 대장들이 싸우는 싸움에 누가 나서요? 골리앗의 싸움에 누가 나가서 이겨요? 그 골리앗의 목을 누가 베요? 골리앗의 칼로? 다윗이. 이게 성경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대표 원리예요. 언약의 대표. 여자의 후손과 그 뱀이라는 뱀을 가장한 그 사탄과의 싸움이죠. 그 사탄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 언약의 대표 싸움 속에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언약의 백성인 이삭이, 계승자인 이삭이 물,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문제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도록 메꿔버리고 덮어버리는 존재가 사탄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고 또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삭이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이 신나라는 말이요, 대적함이라고 했죠. 이게 대적자 사탄에서 나온 말이에요. 신나가 대적자,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신납니다. 사탄을 영원히 가둬두는 장소가 있죠. 성경은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이라는 뜻은 물 없는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무저라는 단어가 아비소스예요. 무저라는 말이. 그러니까 무저갱은 무저 플러스 갱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무저라는 말은 아비소스예요. 아비소스라는 말은 바닥이 없는 깊음, 심연.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없이 깊어요. 심연이에요. 플러스 갱이라는 말은 웅덩이 또는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저갱이 합한 단어는 어떤 의미예요? 바닥이
끝나지 않는 끝도 없는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구멍난 바닥이에요. 물이 담겨질 수 없어요. 그래서 무저갱은 물 없는 우물이에요. 왜 사탄을 가둬두는 곳을 무저갱, 물 없는 우물로 성경은 말씀할까요? 물 없는 우물,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뿐인 거예요. 계시록 9장 보세요.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이제 무저갱 그 이름이 히브리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예, 무저갱 아비소스 이 갱, 이 합한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는 뜻, 아바돈이라 그런데요. 여기 보면요, 아바돈이라는 말은 멸망입니다. 멸망. 그러니까 뭐가 멸망이냐? 그러니까 우물은 우물인데 물이 없으면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그게 무저갱이고 아바돈이라고요. 신앙생활이 지금 힘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물이 없도록 우물을 메꾸는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력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뜻하는 바는 생명이고 진리라고 그랬어요. 물, 생명과 진리를 마시고 먹지 못하도록 적게 하며 대적하는 실제적 세력이 존재하고 그 힘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이 대적과 적게 하는 그 세력에서 이기면 신앙생활은 기쁘겠죠. 그런 세력이 존재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신앙생활은 갈등과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대적하나요? 하는 존재가 누군가요? 다 사탄이라고 말씀했죠. 네.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귀신이 쫓김을 받고 그 귀신이 찾아간 장소가 어디라고요? 물 없는 곳이래요. 진리가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 여기 귀신의 처소고 마귀가 좋아서 머무는 자리죠. 여기 보면요, 이 깨끗이 처리가 된 그 예수님에 의해서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 쫓김을 됐는데 그곳에 진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은 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내 안에 나간 귀신 그 안에 내 안에 진리,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뭐라고 말해요? 7 귀신이 들어온다고 하죠. 물 없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 형편이 이전의 형편보다 더 심각해진대요. 잘 들으세요. 사탄은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사탄 그러면 천사는 뭐 이쪽에 이렇게 뭐 흰 옷 입고 사탄은 뭐
삼지창 들고 빨간 옷 입고 그래서 내게 막 이렇게 말하고 뭐 힘쓰고 그런 사탄은 외부에 뿔 달린 외부적 존재 아닙니다. 사탄은 내 안에 있는 내부적 존재예요. 사탄이라는 말이 대적자인데요.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존재로 나라면 내가 진리를 대적하는 내가 사탄이에요. 자꾸만 사탄에게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사탄의 힘에 유혹에 넘어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생했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 내 안에 진리가 예수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예수를 먹고 내 안에 생명이 담겨 있지 않으면 물 없는 곳으로 갔던 자가 일곱 귀신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잠식하고요. 내가 곧 진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에게 반역기를 하는 내가 사탄이라고요. 여러분, 사탄은 영원한 무적행으로 갑니다. 그 영원한 무적행으로 왜 누가 갈 수밖에 없느냐? 왜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가느냐? 사탄이니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겉으로 형식적으로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열심히 종교적 활동을 하고 열심히 율법 선생 노릇을 하고 그런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마귀다 그러잖아요. 영적 사투가 신앙생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장난삼아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생각 없이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야만 했던 이유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요. 생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몸부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사투는 한마디로 뭐냐면 진리의 유무입니다. 내가 진리의 주장을 받느냐 아니면 진리가 아닌 것으로 내 삶을 허락하고 있느냐, 내 안에서 진짜 어떤 싸움이 진짜로 내 안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느냐, 이게 그랄 골짜기의 전쟁이라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있고 뭐도 있고 그거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전쟁입니다. 이삭이 다른 우물을 파지 않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고요, 아브라함이 불렀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을 그대로 불러 붙이는 것은 오직 암양 새끼 7을 두고
얻었던 그 우물을 그대로 이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도 거기에 믿음을 두는 거예요. 다른 거에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면밀히 좀 보세요. 성경은 축자 영감이라며요. 1.1획도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 없이 뜻없이 기록되지 않았다며요.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있지 않다면 성경은 우리에 대한 아무런 구원의 책이 되질 않아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 강설, 설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 없는 우물입니다. 마이클 호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그랬잖아요. 그 책으로도 나왔어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말씀, 그리스도 없는 기도, 이거 가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신앙의 인격이 훌륭하시고 여러분은 이제 마음이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연주가 있으니까 어떤 말씀 또 어떤 설교에도 은혜를 저는 받습니다. 이게 좀 실상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에도 은혜를 받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 해석을 해서 이런 건 이렇게 말씀하신 걸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좋은 편에 그렇게 생각해서 받는 것이라고 알겠지만, 어떤 말씀, 모든 설교가 어떤 설교도 다 은혜가 됩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이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이 와서 오늘의 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씀, 또 그리스도로 설명되지 않는 본문 해석을 했는데 유대인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 설교는 기독교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유대교 설교였지. 기독교 설교는, 복음 설교는 예수를 말한다고 해서 복음 설교가 아니라 본문이 우리의 구원 속에 언약 안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담아 놓았는지,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먹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를 보게 해주고 예수를 먹게 해주고 그 말씀에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에도 저는 은혜가 됩니다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진리만으로 말씀 듣는 것을 없었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물 없는 우물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는 내 생각에 협조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협조를, 보탬을 받아서 이렇게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는 내 생각에 굴복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이성은 그리스도로 주장받지 않으려고 해요.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타락한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본문 속에 나올 때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가 저울질할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라고 순종하여 굴복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의견을, 협조를 구해서 아마 그럴 것이야 라고 아니에요. 말씀은 선포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협조 구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누가 토를 달아도 성경은 그에 대해서 반론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 속에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행하심과 창조 앞에, 그 질서 앞에 무릎을 꿇어요. 중생했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만족할 수 없다예요. 왜? 진리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그게 생명 충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먹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없는 곳에 가서 설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무적인 것 같은 물 없는 우물, 그런 곳에서 신앙하다가 내가 영원히 멸망하는 그렇게 하고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 요구하셔야 돼요. 매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십시오. 물 없는 우물에서 물을 찾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되어 있지 않으면 진리가 선포되는 이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곳에서도 그 그리스도를 먹질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선포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먹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네. 그 물이 우리로 하여금 샘 근원을 터뜨립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어떻게 해요? 샘 근원을 얻었답니다. 요한복음 4장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랄 골짜기의 전쟁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십자가 군사로서 함께하는 전쟁이에요.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깃발 아래서 십자가 군사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깃발 아래서 모인 자로 같이 싸우는 겁니다. 물론 이 싸움은 예수님이 싸우세요. 예수님이 언약의 대표요 승리자로서 사탄의 세력과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 이김 안에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김을 같이 전리품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마신다, 예수 안에서 충만하다, 예수로 싸운다, 이 뜻이 뭐냐?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곱의 우물에서 세상, 생존, 그것을 얻고자 야곱의 우물에서 그 야곱의 우물을 팔 것이냐? 바닷물과 같단 말이에요. 내 생존을 위하여,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나는 야곱의 우물을 팔 것이냐? 오늘 예수님 말씀한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의 우물, 예수님의 우물을 파면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죠. 야곱의 우물을 계속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이유는 야곱의 우물을 계속 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바닷물을, 물이라고 다 물이 아니에요. 바닷물과 같은, 먹으면 벌컥벌컥 먹으면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더 심한 갈증이 벌어지는 그런 야곱의 우물을 계속 파는, 이건 언약 바깥에 있는 자입니다. 언약 계승자는 예수님의 우물에서 샘 근원을 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죠. 이게 언약 계승자입니다. 오늘 이삭이 보여준 그의 온유한 모습은 성품적 온유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마시면서 이 신앙의 고달픔, 대적자가 있고 이런 고달픔에서 그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증언해내는 십자가 군사가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리를 먹으십시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 만큼 멋지게 남은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내십시오. 이미 이겼습니다. 날마다 생수를 마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